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변함없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정말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존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무지한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율법의 매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죄인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펴보셨는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만일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불법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죄 아래 살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 정숙이 그 집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왔길래 또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랬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평상시 살아갈 때는 죄가 그렇게 무겁거나 죄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무게감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만약에 주님이 율법을 주자면 우리 죄인 줄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하여서 사람들이 죄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사망의 메인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을 믿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칼빈을 보게 되면 전적 뭐예요? 부패, 전적 무능력, 그죠? 전적 모든 것들이 다 부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구석 하나라도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약에 정말로 이 율법만 정말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은 매일마다 죄 속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켰나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율법은 사망을 알게 하지만은 이 사망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바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는데, 그런데 정말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은 내가 죄를 모르면은 괜찮은데 이미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죄를 알게 했고 죄를 깨닫게 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 무슨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걱정인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사망을 알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사망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법론을 모른다라면, 해결할 방법론을 찾지 못한다라면 늘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살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율법 후에 약속을 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먼저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니면 율법이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렇죠. 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나 율법을 못 지킬 걸 알아,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율법을 줘도 인간이 못 지킬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뭐냐면은 내 자손이라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세요. 약속. 아브라함에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나지도 않으신, 그죠? 아직도 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내 자손이라고 말씀할 정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그죠? 아셨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을 왜 근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그것을 따먹게끔 허용하셨을까라는 거. 허용하셨을까? 그죠? 왜 인간에게 하나님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어떤 사람 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선을 행한 자에게 상급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줘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서만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은혜다. 은혜. 오늘 말씀 보니까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율법은 몽학 선생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네? 네? 뭐냐면은 가정교사를, 주인의 상속자를 가리키는 가정교사를 말해요. 가정교사. 근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주인의 상속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가정교사를 말하는데 이 율법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율법을 지키면은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획해 놓은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에요. 그죠? 3명인데 누가 범죄합니까? 누가 범죄해요? 세 번째 아들이 함이 범죄하잖아요. 함. 그죠? 그러면은 야벳과 함이 범죄라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의 후손을 저주해요. 이름도 아직도 나지도 안 했어. 근데 누굽니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미나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집행하는 것이 집행.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율법을 알므로 죄를 알고 이 분명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의롭도 여겼고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아직도 나지 않는 그러한 430년이라는 그거를 미리 약속하신 미리. 그죠?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이 430년 만에 다시금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미리 얼마나 철두철미하십니까 하나님. 그죠? 아니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30년 만에 다시금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겨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 죽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죽음이신 거예요. 의로운 죽음. 죄의 죽음이 불의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분과 무고하여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됐음으로 인해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이루신 내가 율법을 전체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도 율법을 이룬 자예요? 안 이룬 자예요? 나도 이룬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에요.
24절 27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 선생하리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것이.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씻음을 말 씻는 거.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제사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와 뭐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최후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이. 유업주. 그러니까 상속자가 돼. 상속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면 나라를.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이런 조그만 집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 것이야. 나라.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 우리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집 하나 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요. 그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준 것이야. 바로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낳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난 자는 결코 약속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후손을 주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자녀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 보면 자기도 나이가 먹었고 사라도 이미나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이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은 믿었지만은 이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볼 것이라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라나 아브라함도 분명히 내가 하갈을 줘서 내가 후손을 얻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얻을 거.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그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믿음.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못된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쪽을 갖다가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일들을 한다면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이것을 많이 실수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땅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번성하고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냐면 이삭을 통해서 내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잠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소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장자를 바꾸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안 택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서자라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을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장자를 서자라도 절대로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삭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한 자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왔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약속을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왔어요? 약속을 따라왔어요. 아멘. 약속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야베스 꿈의 동산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 같아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난 하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솔직한 말로. 못할 것 같아요? 하려면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게 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약속하시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도 저는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어떤 때 그래서 한번 어떤 분이 3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아. 대로 돌려줬어요. 이거는 재정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물질은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돌려줬어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거룩한 물질로 정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물질, 축복받은 물질로 이것을 드려야지. 이것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도 받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야베스 꿈의 동산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한테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저 최홍석 목사님 야베스 꿈의 동산 이루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를 헌금하고 싶다. 큰 돈을 헌금하고 싶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요. 왜냐하면 그분은 해주고 나면 당신의 그 생색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하지 말라 그러라.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해주되 하지 말라 그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부 두렙돈 같은 오병이회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자기를 반대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에 난 사람이냐? 율법 전에 난 정말로 율법 전에 난 사람이지 율법 후에 난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할례 때예요, 무할례 때예요? 예? 장로님, 무할례 때예요, 할례 때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무할례 때, 무할례. 그죠? 하나님을 정말로 무할례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무슨 할례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적이가 없고 의로워지는 거 구원받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다. 바로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이신칭의 이신표기를 계속 외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늘 변호를 하면서도 다 함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는 사람이요.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이루려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다면 땅에 속한 것을 말해요. 땅에 속한 것.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죠? 그냥 예수 믿어서 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다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그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부터 일어나는 혜택을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기초가 세워짐으로 인해, 이게 기초예요. 기초. 신앙의 기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로, 그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반석에 세워요. 반석.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세상의 땅에다 세워놓으면 그거는 허물어져요. 보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돼요. 모래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웠던 땅의 것에, 세상 것에 내 집을 지었다라면 그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집을 심는 자는 바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가 않는 반석에 심는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얽매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허덕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돼. 자유자.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방종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자유라는 이유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시면 되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거짓을 행해서도 안 되고, 가식이나 위선을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정말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이루신 그분을 믿을 때에 내게 복음이 와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근데도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 그래서 자유에 있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에 우리가 평화로운 거.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왜 평화예요? 왜 평화예요? 예?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그죠?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죄가 내게서 없이해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마음의 짐이 내려져 있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내려져 있고,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각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더 물들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